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5절이죠.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까지 자지 않고 수고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화살들이 용사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또 마귀는 저희 믿음의 행보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가진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수고한 어버이들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모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게 자녀들을 길렀는지 또 어떻게 길렀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생애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회중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생애가 변화받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으면 헌신하여서 주님께 인도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는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지난주 휴일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함으로써 많은 혼들을 이겨왔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잘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또 복음의 소중함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혼들을 이겨와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참 뜻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고 잘 길러준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만일에 낳기만 하고 내 팽개쳐 버렸다면 부모의 도리를 잘 못한 것이에요. 적어도 20살에서 21살까지 자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죠.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류 조상 아담의 불찰로 인해서 땀 흘려야 먹고 살게 하신 것이.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프로그램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범죄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려고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이어지고 그것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거짓말이 우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조리라 그러고 부조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생겨나고 또 로펌들을 만들어서 세상에다 대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하고 스스로 범법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관예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죠. 로펌은 또 뭐예요? 변호사들은 변호사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서 직위를 가지고 고위층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왜 그러죠? 그것은 도둑질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돈이 좋다 하지만요. 돈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죠. 다 언제나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탐심, 인간이 가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요. 그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부자로 살겠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잡아다 놓고 죄인이 죄인에다가 죄를 씌워서 벌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공의와 진리가 부재한 것이 세상이라 했죠. 여기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훈하는 것을 자기 직권을 야맹해가지고 대통령이라면 많은 여러 가지 몇백 개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밥 먹여주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월급으로 준 거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무원이요. 인구의 7분의 1이 넘게 되면요. 그 나라는 국민에게 턱없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공무원 연금이 이거 지금 국가가 부도나게 생긴 것이에요. 이대로 가면요.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세금 부담 엄청나는 것이에요. 공무원 하면서 월급 받아 먹었죠? 월급 퇴직하고도 계속해서 세금으로 그 사람들은 생활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연금으로 하는 것이. 그게 공무원 연금이에요. 공산 독재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비웃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웃으면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파탄을 맞기도 하죠. 대개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가정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파탄을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면 사람이 그걸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붙일 수 없어요. 모든 파탄난 가정은요, 사람이 범죄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그 고통을 해소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은 사람도 붙일 수 없어요. 주님은 창조주시오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했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이라서는 교인들의 가정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순종하는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가정 아니에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데도 어떤 사정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요, 자기가 효도를 받아야 할 그 시기에 후회하게 되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인생을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아니죠. 요즘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인생을 배우는 가르치는 그런 학교는 없어요. 자기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부모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형제 자매들로부터 배우는 것이요. 자녀들은 오히려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 것들을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참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디서 배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족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요. 오늘날 이렇게 싸구려 교회들처럼 되어 있으면요, 그 교회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도둑질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르는 자식들, 특히 오늘 여기 지금 자식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이에요? 첫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잠언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들이 거짓말하죠. 학교 선생들이 누구한테 거짓말하죠?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뇌시키고 갖가지 반정부 데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역사를요, 사실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제주 4.3 사건이에요. 4.3 사건은 북한 노동당이 남한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방해한 데 시작한 것인데, 그 주동자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 유공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난번 4월 4.3 기념식 때요, 대통령, 그 사람들이 그 빨치산들이 대통령 오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유공자로 만들어줬죠? 누가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줘가지고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줘요? 광주 5.18 사건이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왔어요. 장갑차를 몰고 다니면서 선동을 했어요. 광주 시민들 선동했다고 했죠. 그래서 희생자들이 많이 난 것이에요. 그때 계엄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4.3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 토박이 소설가가요, 4.3 사건은 공산주의 집단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이 5.18 사건은 김대령이라는 주미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검토해가지고요, 책을 썼죠. 일일이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것을 문건을 갖다가 일일이 파헤쳤다고 하죠. 북한에는 5.18이라는 그 기구가 엄청해요. 심지어는 뭐 대포에도요, 5.18이라고, 제일 좋은 대포는 5.18이라고 이게 명명하고 그런 것이죠. 자,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5.18,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남대, 조선대 대학생들이요, 어떻게 장갑차 탱크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장갑차 탱크를 몰고 다녔으면 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조선대학교 전남대 학생들이요, 예비군 무기고 38개를 왜 동시에 다 가서 무기를 탈취하냐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6.25가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아니고요, 북침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정교조는 아이들에게서 북침전쟁이라 잘못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교사들이
악덕 기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과 삐딱한 교사들이요, 길이 아닌 길을 택했던 것이요,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들도 각종 더러운 비리에 연루되어가지고 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회를 정화시켜야 할 교회마저서 돈에 현혹되어가지고 마귀의 길을 따르게 된다면요, 과연 어디에서 공의와 진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어디서 실천하는 거죠? 그런 풍토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내 마음과 사랑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천에 옮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왜 여러분 자녀들 보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이 세상 삶은 그만두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 대한 부모 정성은 만일에 그러한 자녀들에게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부도난 수표를 같이 지니고 있는 것 똑같다. 그렇죠? 거짓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은 진실이 아니에요. 4.3 사건이라든지 5.18이든 누가 조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언젠가 이 땅에도 어떤 영웅이 나오면요, 그거 다 파헤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식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한 것이에요. 여기 자녀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겠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을 수고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이 깨어 있음이 역사라다 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랬다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다가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수천 번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수백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면 생이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생이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개개인의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나에게 올 때는, 상담하러 올 때는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나한테 다 이야기해놓고 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요.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어디가 아프다든지, 지금 어디가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막혀 있다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누구 친구를 데려와야 된다고, 1년에 한 명씩은 데려와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23년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운영된 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지 않는 교회를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명명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주님을 배제한 인간의 어떤 수고도 부질없는 것이에요. 집을 짓는 것도 부질없고 성읍을 지키는 일도 부질없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며 일하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알았다면 안 된다 했지. 구원주이시다, 그것만 알았다면 안 된다 했지. 만약 그 사람이 창조주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만 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창세기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AD 70년 예루살렘도 파수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티투스가 공격했죠. 마사다에서는 전부 다 자결했죠. 전 주민이 굶어 죽거나 쓰러졌고 성읍은 약탈당했고 성전은 불탔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요 살아남을 성전이 없어요. 지금 한번 국가들 보세요. 유엔이 일어난 일을 유엔이 생겨난 이래로 전쟁을 막자고 해서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약 90개 이상이 일어난 것이. 유엔이 뭐예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요. 마귀가 세운 집단들이라고 하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결성했다면요, 그것은 바벨탑을 짓는 그 무리들하고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교단 교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그 머리 위에 총회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무시간 자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예, 살아남을 성읍이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 보면요,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서 행하리라 하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했죠.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모르면서요 통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과 심판주를 모르면서 통치를 한다고?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해먹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않은 자식들은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부모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부모를 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식이나 구원받은 자식이나 구원받은 부모나 구원받지 않은 부모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그들 모두 가슴이 공허해지기만 하는 것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전혀 잘 기른 거 아니에요. 전혀 잘 그런 거 아니에요. 스폴전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죄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그거 자식 사랑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 울지 않으려면 아들로 울게 만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부모라고 나는 믿는 것이. 특히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학교에다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조도희 목사 두 아들도 여기서 다 6년간 공부했지 않았어요. 조 목사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전부 다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목사님이 다 길러주셨습니다. 사실 길러준 거죠. 농담 아니에요. 전 사실 길러준 거라고요. 얼마나 잘 길러졌는지 이제 지금 집에 돌아갔으니까 알죠. 이제. 거리에다 설교하고 구령하고 성경 가르칠 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인가? 두 번째로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이제 3절에서 그렇죠?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했지.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거기 이사야서 57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무당의 아들들과 간음자와 창녀의 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슬러 희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러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 무당의 아들들, 간음자, 창녀의 씨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고 물으셨다. 어들 그들 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자식들, 살인자들, 연쇄 살인자들, 부모를 재산 때문에 죽인 폐륜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토막살인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죠.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있죠. 자기처럼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죠. 교회를 사육화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가증한 자들이에요. 사유화한다고 하죠. 교회를 맡겨놓으면 사유화 해버린다 했죠. 자기가 멋대로 해버린 거였죠. 그들은 누구의 씨예요? 무당만 나쁘고 거짓 성경으로 거짓 교회를 가르쳐가지고 마귀를 따르게 하는 그들은 괜찮은 것이? 그들은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라고 했죠. 로마 16장이나 빌립보서 3장 19절인데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고 했죠.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요. 하나님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베리아의 자식들로 태어났어요? 절대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는 왕자나 공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태어난 것이에요. 아기 태어났는데 그 아기처럼 순수한 아기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혼연해서 태어난 아이들과요. 강간, 근친상간, 음행, 간음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는 것이요. 그들도 아기 때는 귀여웠겠죠? 그죠? 합법적으로 얻은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나를 찾아왔던 잭 가너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는요, 그때 나에게 자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것인데요. 창녀의 아들이고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목사 중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만난 목사 중에서. 나중에 들으니까 죽었다 그랬는데요. 주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것이에요. 거듭났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셨죠. 들어 쓰셨죠. 잭 가너. 이름도 안 잊어먹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했던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자 고심하게 된 것이에요. 진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그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어떻게 할 줄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되니까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있죠. 이집트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책이에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마호메트 코란에서 마호메트가 코란을 가지고서 여러 나라도 정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에는 전부 다 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정복한 거죠. 자, 우리 세대에는 이라크 전 이후로 해서 알카에다가 나왔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나왔죠. IS가 생겨났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에요.
모슬렘이요, 코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든 불신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마귀의 집단 IS가 2차 대전 때 일본군과 독일 나치들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더러워서요 다 이야기도 못해요.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주의 보상이다. 그의 보상이다. 여기에서 유업과 보상은 화살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화살들은 날카롭고 강하죠. 화살들은 날아가서 표적을 맞추죠. 공격에 오는 자들을 해치려고 오는 자들, 즉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화살이죠. 그래서 화살은 방어용인 거예요. 사실은 공격 무기 같지만요, 방어 무기라고 하죠. 논쟁에서도 말씀을 보존하고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어하는 것이. 말씀 보존하기 위해 누구를 헐뜯는 거 아니라고 하죠. 헐뜯는 자들을 방어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어자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죠.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자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이 올 때 그걸 방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양날 가진 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냐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양날 같은 공격력 같이 보이지만요. 양날 가진 칼도 공격력 같이 보이지만요. 내용은 방어형이라고 하죠.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 확산시키는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라도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했지. 그들이 뿌려놓은 악한 실, 즉 거짓 교리들을 바로잡는 데 쓰는 것이. 그래서 성인들 믿는 사람이 하는 방어적인 전쟁이죠. 자녀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게 되면요.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경을 공부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궁수들로 길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생각해봐요. 나가 지금 누가 공격을 해오면 진리를 공격이 오면 나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러면 이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에요.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했죠. 여러분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를 뭘로 어떻게 되기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원수들도 궁수들을 대비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편 2절에서는 보라 악인들이 그들을 활을 당기고 그들이 화살 시위에 대나니에 인한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쏘리함이라 하죠. 수도 없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재앙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일으킬지라도요. 뭐 때로는 재수없다고 해버리고 하지만요. 마귀 실체를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은요. 마귀의 공격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이 이유 없이요.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계약이 다 되는데 계약이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되어버린 것이에요. 많은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조그만 일이라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다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알고 살아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 성경으로 양육받지 않았다면요. 그런 자식은 유업이나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은 사람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그랬대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했다가 낭패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로 달게든 사람을 신뢰했다가 낭패당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특히 결혼 영령기에, 정령기에 있는 자매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나도 집사라고, 나도 장로라고. 얼마 주고 샀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나는 지금 이제 내가 77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42살 때 이제 내 큰애를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12살 먹은 아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약 7년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수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밥 벌어 먹어야죠.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썸머스쿨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차도 없고, 아이가 차도 없고, 그런데 가까운 학교가 참 좋은 중학교에서 거기 들어갔죠. 거기 나오니까 또 이사를 했는데도 애 낳으면서 또 좋은 학교, 고등학교를 주셔서 거기 다녔죠. 전혀 말씀 없어요. 내가 아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없어요. 나도 학생인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47살 아니에요. 35년간 혼자 자란 거죠. 한 번도 불의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성인들을 믿는 자매를 우리 교회에서 일을 돕는 자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인들을 믿는 교회, 김경 목사 교회에 생겨가지고 마치 그 교회 성인들 믿는 교회에 가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게 하시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 락관 목사 만나러 펜사콜로에 가니까 펜사콜로 일이 바쁘지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대로 오는 거죠. 와서 나 일이 바쁜데 어떻게 했다. 그런 말 일치 안 하는 거죠.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고 이랬지만요.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만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군대 생활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엄격하게 다루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슬픔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미안한 것은 바로 그 아들이에요.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길러주시다는 것을 나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아이도 알아야죠. 대학을 자기가 선정해가지고 간 대학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금 생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애를 보면 슬픈가? 그 애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인가? 세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있어.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네. 어린이날에. 근데 4절 보십시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요. 자녀들에게 당부한 구절은 3구절이고 부모에게 당부한 구절은 1구절이에요. 자식에게 화내게 하지 말라 했죠. 성내게 하지 말라 했죠. 성나게 하지 말라 했죠. 아십니까? 오늘 어버이날에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성내게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면 안 된다 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땅에서 성취한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은 무엇이에요? 사법고 시작해간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변호사들이 몸값이 잘 나간 것이요. 노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예요?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할 때마다요. 인기응변과 거짓말에 능숙해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만든 법에는 허점이 많은 것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김한주 형제도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를 로이어라 그러는데 아들들은 라이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죠. 발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홍준표 지사가 돈을 얼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검사가 묻는 질문에 하는데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지겠어요. 나와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셨어요? 검사가 질문해서 허점을 보았다고 그런 것이에요. 파고드는 거예요.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허점을 보였으면 가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느 한쪽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교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부모가 거듭나지 않았든지 자식들이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럼 교제가 안 돼버린 거라고. 아셨죠? 나는 K-팝하러 가겠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한쪽이면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요. 한쪽이나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대화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돌이 틀리면, 영이 틀리면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세요?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의 그 보상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죠. 오래 살게 해주신다 해도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빨리 세우셔야 돼요, 부모들이. 나는 목표를 뭘로 한다 했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할 일이 있어야 한대요. 그래야 지상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갖추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쪽방에서 오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죠? 지상 생활이 좋으면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를 더 오래 살게 하시면서 나는 매일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행하고 성경 공부 모이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고 목사 내가 지금도 수영하십니까? 이라고 간단하게 편지 썼거든요. 그랬더니 막
노스캐롤라이나로 어디로 막 전부 설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행기를 아마 대절해 줬을 거예요. 예, 설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다, 이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다, 이거죠. 내가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눈도 좋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랬을 거야, 아마.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 거라고. 그죠? 예. 세상 생활이 좋으면 기도해야 한다 했죠.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은 곰곰이 지나온 생애를 회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나가는 것인가 하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무엇이 가장 무가치한지 말해줘야 된다 했죠. 더 어린 나이에 했으면 더 좋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나이 때 됐으면 더 좋죠.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야 한다 했죠. 뭘 가르쳐주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목사님의 간증은 나 다 안 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이다. 그동안에요, 내가 주님을 안 이래로요, 1978년 이래로요, 유혹이 한 3번 있었어요. 3번 더 돼요. 내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런 기회를 준 것이. 내가 다 쳐버린 것이. 그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이야기 많아요. 근데 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죠. 예? 예. 돈을 주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너도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성나게 하지 말라. 아들들을, 자식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 이거죠. 성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화내는 것도 있지만요, 자기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라 가지고 후욕하는 게 있어요. 리뷰크요. 그대로 함부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죠.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라 했죠.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면요, 마음 아픈 것이에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했죠. 그건 그리스도인 가정 아니었죠. 리뷰하지 말라 했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했죠. 아버지가 주는 상처는 오래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이해하겠지. 아니에요. 오래 가는 것이. 사람은 나무와 같아요. 사람들이 나무가 다 같지 않듯이요, 사람을 다 같지 않은 것이에요. 용모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이해의 폭도 다르고, 사랑의 캐패시티도 다른 것이에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은, 사랑스러운 아들은 돈 많이 버는 아들 아니에요. 제목으로 자라는 아들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주면 할 수 있어야죠. 돈 버는 그거 중요한 것이,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한 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일을 위탁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우리 교회 지금 직원들 봐요. 무슨 일을 맡겨주면 하는 거예요. 맡겨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 못해요. 하나님 들어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은, 근데 그 말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함으로써 부모를 계속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 부모가 아닌 사람은, 아닌 부모는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처녀들은 어떤 신랑감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변호사 내가 로펌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무가 제목으로 자라려면요, 토양에 뿌리를 잘 내려야죠. 그죠? 예. 햇볕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습기를 적당히 공급받고, 간혹 세찬 비바람에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뿌리가 딱 잘 내리죠? 자,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같으면 연단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극기가 필요하다 했죠. 어지간히 밥 굽는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지간히 잠 안 잤다고 해서 잠 안 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의 40살 조금 넘을 때까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잤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했죠. 그래,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있다 했죠. 어린 나이에 돈의 의미를 모르면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의 피와 땀이요, 결실이 돈이에요. 그걸 함부로 훔쳐먹었다 같으면 그보다 더 강도는 없는 것이에요. 잘 자란 자식은 용사와 화살통에 든 화살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는 자기 부모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같으면 부모들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부모가 첫째 아니에요. 하나님 첫째라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왕국을 받게 될 공동 상속자들이죠.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받으실 때 우리도 거기 공동 상속자인 것이에요. 승인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우리 성도들한테 이 사람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기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지. 다 아멘 해. 다. 한 사람도 반대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요, 주님께서 승인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짜는 아닌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죠. 잠언 4장 1절은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자, 그 잠언 조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잠언 5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 장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했죠. 그렇죠? 그 7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했죠. 그렇죠? 8장 32절.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게 경청하라 하죠.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죠. 잠언 5장 7절, 7장 24절, 8장 32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다. 자녀들이. 그렇죠?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셔서 말씀 전했더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고 부모가 할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녀가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보내주셨고 저는 위탁받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우리 어버이 된 성도들이 보다 더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실천하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오늘 계기로 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께 자신들을 의탁하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간증들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